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우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떠나서 처음에는 어디를 갈지 몰랐어요. 일단 출발하라는 거예요. 일단 출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그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여기 잘 읽어보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런 것조차 염두에 뒀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이라도 넓잖아요. 가나안 땅이 움직이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 있고요, 뚝 떨어져 있는 애굽이란 땅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70명 되는 아버지의 가족까지 다 애굽에 들어와서 살다가 300년을 살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먼저 애굽에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 땅은.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생각에 그냥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어찌됐든 이 흉년을 피해서 살고자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닥친 문제가 뭐냐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예쁜 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낯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가 예쁘면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지금처럼 그렇게 치안이 확실하거나 법 집행이 아주 확실한 그런 때는 아니거든요. 이집트가 그래도 꽤 조직을 갖춘 나라긴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당장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발탁이 돼서 왕비로 후궁 정도 되겠죠. 왕비가 없을 리는 없고 들어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하나 둘씩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빼박이라는 거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내는 애굽 왕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본인은 선물까지 받았어요.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몇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막혀 있습니다. 앞도 뒤도 좌우 다 막혀 있어요. 땅바닥은 당연히 막혀 있고.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를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도 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물론 상황은 이해가 돼요.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떠났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만난 문제고, 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미안한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아마도 이 재앙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큰 재앙을 받게 되는데, 상황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데려온 것밖에 없어요. 상황 변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아마 다 물어봤겠죠. 네가 내 아내라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나를 속였냐. 그래가지고 이제 꾸지람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꾸지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왕도 이제 할 수가 없죠. 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아내를 데려가라고.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목적은 달성했어요. 어쨌든 생명은 부지를 했습니다. 중간에 과정은 있지만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그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애굽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13장 넘어가면 그 땅을 빠져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은혜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도록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축복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 저주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빌어준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어쨌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을
서로에게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랑과 선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도와줄 때 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100점짜리 돕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봐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별로 건질 게 없네, 그러면은 안 도와주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주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또 토요일 분량에 해당하는 금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